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사역에 대한 그 내용과 그 복음사역의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 우리 앞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일로 인하여라는 뜻은 앞에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선고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열심이나 결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라는 것은 가까이 18절에 자신이 복음 전하면서 행했던 일들,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었던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을 결과로 그 성령의 역사들의 결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까지는 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증명하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고, 오늘 여기 19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각 지역을 행하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개인이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었고, 이제 두 번째 19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넓은 지역을 전도할 수 있었다. 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랬는데 여기 편만하다는 뜻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제 좀 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한 내용과 그 복음 전한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일루리곤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딘지 잘 모르죠. 지금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유고슬라비아라고 합니다. 유고슬라비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고슬라비아까지 그 넓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방지역이죠. 이방지역.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방 지역인 일루리곤, 요즘 말하면 유고슬라비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충만하게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복음을 넓은 지역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는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이스라엘 나라, 지역적인 이스라엘 나라,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라는 그런 혈통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민족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상고하면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구속의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앞으로 이제 상고하겠지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이제는 나타났다는 겁니다. 뭐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그 내용이 나타났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음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미 선지자들의 글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방 지역까지 복음을 충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일의 성취라는 겁니다.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자신이 사도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많이 있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보면 시편 22편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한다. 땅 전체를 말하는 거죠. 땅 끝까지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한다. 이방인의 구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팔, 전능하신 팔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예레미야서 16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의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와서 고백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열조의 계승한 바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던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앞에 와서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민이고 자신들만 택한 백성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결국은 자신의 법으로 거룩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만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입니다.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되게 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가까이 있는 유대,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증인이 우리가 되리라 하시면서 그 일의 열매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가 앞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로 증거를 하고 가르치고 또 세례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명의 출발점이 누굽니까? 그 사명의 첫 사명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을 깨뜨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제일 먼저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이방의 전도 확장을 이룬 그 결과가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거의 땅끝까지 이르러지는 이런 상황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19절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갔느냐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그 목적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처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다메섹에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을 찾아서 안수 기도하라라고, 눈을 뜨게 하라라고.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하나님, 이 사람은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잔해하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두려워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이는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사명자라, 일꾼이라. 무슨 일꾼입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을 제일 앞세웠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라는 사실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미 가르쳐 주시는, 계시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엎드려져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그때는 사울이 사도행전 26장 15절에 보면 주여 뉘시니까, 주여 뉘시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네 발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찾아온 것은 네가 지금 본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환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상을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너 일어나라. 내가 너를 택했다. 복음 전하는 사도로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상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신 겁니다. 특별히 거기에 이방인들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으로 데려오는데 그 안디옥, 성경에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13장까지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인데 거기 이제 찾아와서 같이 1년 동안 다소에서 만나서 안디옥에 와서 거기서 둘이서 복음을 1년 동안 교회에서 복음을 잘 전해서 거기에 제자들이 예수를 잘 믿고 이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그런 여러 사도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사도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시는 것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고 보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보냈습니까? 사도로 복음 전하도록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적인 사명자로서 사도로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기름 붓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주시는 역사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하고 난 뒤에 3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처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처음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7절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전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 처음 와서 교회를 앞장서서 잔해하고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반대가 일어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 피해라.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내 전력을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을 죽이기도 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압니다. 근데 왜 나를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너를 더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에게 보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에게 직접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 예루살렘 주변 예수 믿는 성도들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 안디옥은 어디냐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앞에서 수리아 안디옥인데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한 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 소식이 전파되어서 그 다음 주일날은 온 성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 앞으로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전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 그 지역에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를 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로 가야 하는 것이구나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는 너희들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방인의 사역자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본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목적 따라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또 각처에 있는 회당,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상고를 하면서 그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열정,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뭔가 지금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양심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4절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심지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의 특권이, 우리 유대인들이 받은 이 큰 축복이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버리고 오히려 저주받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특권을 누리면서 자자손손 구원받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혈통적인 자신의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았지만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재촉하시는구나 깨닫고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복음 전하러 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꾸 주저하고 머물러 있는 사도 바울을 재촉해서 이방인으로 쫓아보내신 겁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일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이 언제 될 거냐? 마지막 한 가지 이루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한다. 그래야 끝이 온다.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되고 이방인들도 자신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흠한 것을 숨겼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그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약속하신 것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이 사랑 변치 않습니다.
앞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 이 사실들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촉을 빨리 깨닫고 자신의 미련과 자신의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출발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상고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고 전파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주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이 힘을 다해서 자신이 생명이 있는 날 동안 가능하면 먼 곳까지 가능하면 갈 수 있는 곳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크고 작은 것,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이든지 소중한 겁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냉수 한 그릇 마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 일조차도 영광스러운 일임을 내가 마음에 새길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목숨까지도 드리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이방인의 서성이 된 것은 참말이라는 겁니다. 참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웠고 은혜로 된 것임을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믿으면 이게 참말입니다. 참말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까지도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조차도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럽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충만하게 전했다라는 고백이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 주신 명령을 끝까지 잘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3차례나 소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 여행의 열매를 맺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일꾼으로 사명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일조를 하는 훌륭한 사역자였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천 차이 없이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각각에게 주신 것이니까 각각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이때에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깨달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 일에 충성하면 우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이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많은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한 가지든지, 심지어 교회 예배 시간에 자리를 채우는 그 일조차도, 심지어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 주신 사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힘을 다해서 영광스럽게 수행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고백하였음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각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은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완수하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인정받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충성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